민수기 23장 13절로 26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락이 끈질기게 계속 붙잡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13절 말씀의 끝만 보는 데서 가서 뒷구름만에 뒤쪽만이라도 보고 저주를 해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을 봅니다. 끈질기게 이야기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발람이 예언을 하죠. 그렇게 또 신앙 고백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발람이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헛되지 않고 그냥 하시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한 점이라도 한 획이라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발람이 그 자기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헛되게 그냥 해보신 말씀은 하나도 없으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용서하신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허물을 용서하십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다. 설령 반역한다 하더라도 그 반역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잘못했어도 반역했어도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다가도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그들이 비록 반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있을 때는 음성이 있을 때는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 이스라엘 편에서 함께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져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항상 그 사실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 편에서 돌보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식을 매를 들어도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그 말에 마음이 녹고 다시 또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들어도 하나님이 되시지 남들이 매 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못 보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점술과 복술로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점술로 해할 수 없고 복술로 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흔히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고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서 이렇게 해하는 무슨 부적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놓고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점술과 복술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걸로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관계 속에서 누가 이렇게 그 악한 말을 한다든지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봐라 그것이 나한테 통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저주라든지 그런 게 매이게 됩니다. 들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요.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죠. 기가 죽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해할 점술이 없고 해할 복술이 없다. 그것을 말을 합니다. 발람이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 아무리 이 백성을 저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라고 사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발락이 그것을 좀 듣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발락은 아주 끈질기고 집요하게 이 백성이 저주를 하면은 반드시 그 저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세상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에 매이게 돼 있어요. 그거에 겁을 먹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말에 대해서 그 겁을 먹죠.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은 헛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게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어떠한 말의 저주라든지 또 어떤 그 계획이라든지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고 보호해 주십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자녀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아주 작심하고 오신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지 그냥 하다가 그만두시겠다 그러면 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결심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겠다. 하나님의 결심이 거기에 있거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심하시고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어떠한 사탄의 공격이라든 거기서부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